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철로역정 1부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지 가득한 방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소개한 책 가운데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있습니다. 멍어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낸 책인데 저는 이 철로역정 이 부분 글을 읽으면서 혹시 멍어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음에 대해 설교하시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나오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지 가득한 방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방을 어떻게 치우는지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구별해서 보게 합니다. 철로역정 1부 해석자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자는 직접 크리스찬의 손을 이끌고 어떤 매우 넓은 객실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 투성이었다. 해석자는 잠시 동안 그곳을 둘러보더니 하인을 불러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먼지가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객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또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을 뿌려준 아가씨는 복음입니다. 당신도 잘 보셨다시피 처음에 율법이 방을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일어나 온 방을 채웠기 때문에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고 당신은 거의 질식해버릴 지경이었죠. 이는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돋우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청소를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는 사라지고 근절됐습니다. 영혼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 영광의 왕이 기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 십자가 복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철로역정에서는 방의 먼지를 치우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망가진 존재고 내가 예수님으로만 용서함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며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도 오직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서 어떤 먼지를 발견하시는지요? 먼지가 있는 것 같다 하면 그 먼지를 어떻게 치우시는지요? 내 결심, 내 의지, 내 다짐으로 한다면 그것은 빗자루로 먼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터는 빗자루를 쥔 손은 내 손이지만 물청소 걸레와 물양동이는 주님 손에 들렸습니다. 우리는 빗자루를 놓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장면을 정리한다면 단연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생수와 같은 물로 청소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실제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